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5장 24, 25절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한 절을 먼저 읽고, 아주 중요한 말씀 한 절을 먼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서 대조되는 말씀이 있죠. 사망 그리고 생명, 그죠? 죄는 사망, 그런데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은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선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여기 영어로 보면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영원한 생명이. 근데 누굴 통해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본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것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나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라고 믿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뭐죠? 율법.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율법의 그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사망, 영혼의 사망에서 영혼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의 법, 율법은 사망의 법이죠. 이 사망의 법, 율법 아래서는 무슨 일을 해도 사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그 성격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망으로 데리고 가자. 이게 율법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아주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전에 저질렀던 죄와 불법을 끄집어내서 사람을 기소합니다.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소. 내가 전에 정말 잘못 살았어. 내가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난 젊은 날 정말 너무나 싫어. 나는 그 젊은 날을 뉘우치고 이제 정말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 거야. 그래서 아주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전에 저질렀던 그 죄들을 끄집어내서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유죄야.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행을 하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누어 주고 사회에 기부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그 착하고 선한 일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가들도 수십 년 전에 자기도 이미 다 잊어버리고 그 망각해버린 어떤 그런 죄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청문회 이런 데서 그 죄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추락시키잖아요.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들,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죄로 판결받게 하려고 고소하는 게 율법의 성격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제 점잖은 품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뇌물수수한 거, 이권 개입한 거, 논문 표절한 거, 성추행한 거, 음주운전한 거, 권력 남용한 거, 뭐 자녀들 어떻게 군대 안 보내, 이거 다 끄집어내서 이런 죄. 그래서 너는 안 돼. 이게 율법의 성격과 세상의 법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가 되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 율법은 뭐냐? 그 율법은 뭐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모세의 법. 그것은 우리를 의로운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죄 한 개만 있어도 그 죄로 인해서 지옥 보내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 그러나 생명의 법 아래서는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이 복음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무지하게 죄를 짓고 정말 만인공노할 죄를 졌어도 그 죄들을 가지고 아니야, 이 죄는 졌지만 이거 죄 아니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무슨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었으니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며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와 불법들은 완전히 용서가 되어서 지워졌다는 거예요. 지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죄 아니야 라고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라도 건수 잡아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무슨 그렇게 착한 일, 선행, 그렇게 의로운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내가 뭘 엄청난 일을 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나를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이 다윗이 시를 써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덮인 자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까 그랬죠. 나는 분명히 나도 죄 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죄인, 난 지옥 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가려고 주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법에서 있는 자들을 그 사망에서 끄집어 내시려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 땅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정죄가 뭡니까? 너는 유죄야. 땅. 무슨 죄. 다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 그 죄목이 있잖아요. 죄목이 없으면 안 가요. 죄가 없는데 왜 갑니까? 그 죄가 있어요. 죄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예정이라는 겁니까? 옮겨졌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무슨 일을 해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율법, 즉 세상법, 율법과 세상법은 같다고 그래 있잖아요. 성격이 우리를 기소하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고소하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유죄야. 그래서 우리를 재판에 회부하려고 그러죠. 이 검사의 역할을 해요. 검사는 자꾸 기소를 하잖아요. 지금 이 피의자가 뭘 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뭘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방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변호사죠. 변호사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벌써 그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변호하잖아요. 우리를 자꾸 고소하고 기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 판결 받게 하려고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고, 우리를 계속 변호하고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이 우리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고소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다. 누구냐? 곧 너희가 그렇게도 신뢰하고 믿는 모세니라. 이건 뭐예요? 율법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책에 기록했잖아요. 너희가 이거 지킬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황소를 잡아서 그 피로 책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피로 계약을 맺었어요. 구약도 피의 계약이에요. 신약도 피의 계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은 계약이죠.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도 우리를 고발하고 반대하는 손으로 쓴 규례들, 이게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책에다 기록했어요. 한 절, 그 1조, 2조, 3조 해서 613개의 율법을 전부 그 규례를 기록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소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말소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주민등록 말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쓴 규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거해 버리셨어요. 율법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고소하고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너는 유죄야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지하고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너희를 고소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는 모세다,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법은 우리를
계속 변호합니다. 죄는 있지만 그 죄는 이미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라고 이 복음은 계속 우리를 변호해요. 누가 도대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했다. 도대체 어디서 지불했느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자녀들에게 대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막 죄를 져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가 계신다. 변호자. advocate라고 되어 있죠. 변호사가 계신데 누구냐?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신 변호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제가 아버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믿고 저와 하나가 돼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이 율법은 우리를 막 고소해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게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계속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율법은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변호할까?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졌어요. 옮겨졌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사 갔다는 거예요. 이사 갔는데 자꾸 옛날에 살던 집에 가서 계속 살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나와서 딱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는 어떡하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나는 갈 것 같아, 글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2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 1장에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8, 9, 10절에 만일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지금 요한은 계속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죄 지을 때 그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나 어떡하죠? 그러면은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난 죄 진 적 없어. 내가 무슨 죄? 나는 죄 안 졌는데?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괴로워하는 거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구나. 이 근심하는 거.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졌네. 그리고 죄를 자각하고 일단 자각을 해야죠. 자각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성결하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성령의 성결케 하심과 순종케 하심으로서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순종함에 이른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죄로 인하여 근심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건 성도들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나 죄 진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몰라 하면은 이게 구원받지 못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그분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죄 지으면은 이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지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절은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한테 썼는데 죄 지어도 된다고 해서 쓴 게 아니라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쓴 거야. 그렇지만 만일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변호사가 계시다.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옮겨질 예정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다. 그건 뭐냐 하면은 현재 완료형이죠. 여기 보면 영어로 현재 완료형으로 써져 있어요. We have passed from death unto life. 이 현재 완료는 이미 딱 일이 끝난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드디어 결국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졌어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파워, 이 죄의 그 권능 아래서 은혜의 권능, 생명 아래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했는데 왜 자꾸 거기에 가서 나는 해방 안 됐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일제시대가 아니잖아요. 일제시대에서 해방됐는데 자꾸 대한독립 만세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세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법, 이 성격이 같다고 했죠. 나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담을 좀 할게요.
죄와 은혜의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죄의 무게, 은혜의 무게. 우리가 지은 죄들을 저울에 얹어놓고 달아보면은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 이제 우리는 무언가 손에 쥐어줘야지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직까지 어린애 같아서 뭔가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수치로 제공을 해줘야지 이게 이해가 쉽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남은 일생을 정말 착하고 양심적이고 의롭게 살아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이 남은 인생을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양심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아주 작은 죄값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은 죄들을 저울에 얹어놓고 우리가 아까 로마서 6장 23절 읽었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은 죄들을 저울에 얹어놓고 또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한번 이렇게 달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죄를 다 합한 것이 만약에 숫자로 1000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는 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나의 죄를 다 달아봤더니 숫자가 1000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딱 달아봤더니 뭐가 얼마나 나올까요? 사실은 이 값이 없어요. 원래는 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나 이 물 이런 거 값이 없잖아요. 공기 같은 거는 너무 귀중한 것은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값을 매기자면 우리의 평생에 지은 죄가 1000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1억조예요. 1억조. 여러분, 1억조까지는 이게 계산이 되죠. 옛날엔 전부 억대 부자 그랬는데 요즘은 억대 부자 아닌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고 다 억대 부자거든요. 요즘은 다 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경 어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지은 죄가 1000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의 그 무게는 1억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그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1억조나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1000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불법을 다 지우시고 그 죄를 생각조차 안 하시겠다. 그리고 죄를 죄로 인정치조차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번 재봅시다. 여태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한번 합해서 저울 위에 달아보니까 여태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합해서 저울에 달았더니 100억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딱 저울에다 달았더니 1조 경이 나왔어.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합한가 보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선물, 영원한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물이시니
여기서 왜 화해물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시고 있고 우리를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풀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를 받아들인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물이시니 우리의 죄들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합해서 저울에다 얹어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능히 용서하고도 남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죄 하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도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진행형인데 내 자신을 보면 내가 크리스찬 맞나? 난 구원받은 걸까? 혹시 난 지옥에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아라 이런 말씀이죠. 받은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가치, 화폐적인 가치, 세상에 있는 모든 화폐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를 다 모은 것보다도 예수님의 가치는 수십억 배가 더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 수치로 표현하는 자체가 신성모독이죠. 이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이미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나중에 영생을 드디어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듯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로 딱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A new creature. 옛날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가 아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듯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new creature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만일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과 100%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도 열심히 살다가 죄 짓고 잘못하면 지옥 가는 게 바로 율법에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죠? 율법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잘 살다가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면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받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죄 졌다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 율법 아래서 사는 거나 복음 아래서 사는 거나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든지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는 게 율법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게 만약에 똑같다면은 예수님 믿고도 나중에 뭐 잘못했더니 지옥 간다더라. 그럼 왜 율법 아래 살고 그저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읽어오셨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그 병자는 천사가 내려와도 고침받을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누가 자기를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는 들어갈 수 없는 병자니까.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순간 그는 몸이 즉시 온전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한 거죠. 예수님이 먼저 그를 온전케 했어요. 내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 내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온전케 되고 싶은데 저기 들어가려고 그래도 나를 데려고 들어가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더니 내가 온전케 되었으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 말씀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몸이 온전케 되었는데 서서히 완전케 되었나요? 여러분 서서히 완전케 되었나요? 그 본문을 보세요. 즉시 완전케 되었어요. 그 말씀 왜 거기다 써주셨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만났죠? 말씀이신 예수님. 그는 육신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났죠. 우리는 영적으로 만났어요. 육신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완전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즉시 온전케 됐죠.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즉시 완전케 된 거예요. 서서히 완전케 된 게 아니라. 어디가 완전케 됐느냐? 우리의 영혼이 완전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병자는 얼떨결에 순종해서 나왔고 우리는 얼떨결에 믿어서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이 얼떨결에가 웃기는 게 그 병자와 동일한 점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 38년 된 병자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병자는 뭔가 계속 기다리고 어떻게 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우리는 뭔가 이게 아닌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죽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적인 고민과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이 무슨 영적인 게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에게 안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이 영적인 어떤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이런 것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는데 옮겨 놓으셨죠? 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주먹을 믿고 걸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절 3절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군주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딱 옮겨놓으셨잖아요. 생명으로. 그 다음에는 세상을 따라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행. 이제는 누구의 손을 잡고 걸어야 되느냐?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야 된다. 주님의 손 잡고 걸으셔야 돼요. 아, 나 구원 얻었으니까 이젠 다 알아. 나도 복음, 그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나 받았어. 땡이야. 이제부터 내 멋대로 살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 얻고도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살겠다.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게 바로 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탕자의 삶을. 저는 그거 살아봐서 잘 알아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대중가요 내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위대한 가수냐. 그 사람의 노래가 있어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이런 노래 있어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딱 듣고 있으면 눈물이 쫙 흘러내려와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노래. 들어보면 이 노래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노래예요. 근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면요 눈물이 나와요. 이 복음성가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전송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Take my hand. 주님요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가겠습니다. 혼자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제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는데 내 손을 붙잡으라. 내 손을 붙잡으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되고 죄송한 마음이라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아버지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 한순간도 혼자 걷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만큼 귀중한 것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서
완전한 생명의 빛으로 옮겨 놓으신 것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단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